마가복음 13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6장에는요 참 재밌는 성경 기록의 원리라든지 전도의 원리 등등 또 전도자의 삶에 대해서 아주 많은 것들을 묵상할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주의 뜻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6장 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주시고, 모든 촌에 두루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어느 정도 기본적인 훈련이 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실습을 시키셨어요. 12를 불러서 둘씩 보냈으니까 몇 팀을 파송하신 겁니까? 6팀을 파송하셨어요. 근데 왜 둘씩이었을까요? 3씩도 있고 4씩도 있고 그냥 홀로 보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왜 둘씩 파송하셨을까요? 이 둘이라는 숫자는요, 유대인들 사회에서 예컨대 여러분 두세 증인 들어보셨잖아요. 증인의 가장 최소 단위가 2명입니다. 최소 단위가 2명이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전도 파송을 최대 단위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최소 단위로 보내신 거예요. 정작 이번에도 이제 대신박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묵상들을 해요. 최소 단위, 예수님의 최소 단위입니다. 최대 단위가 몰려다닌 것이 아니라 최소 단위 파송하시고 하실 때는 최소 단위를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아마 이 말씀의 의미들이 뭔지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 나중에 가서 이제 어느 집에 가서 기거하고 등등 있는데 이 전도자들을 대접하는데 그 대접하는 집에서 부담이 되지 않는 이런 최소 단위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전도는 혹은 뭐 신방도 마찬가지지만 신방받는 가정이나 그 가정에 부담되지 않는 최소 단위가 성서적 원리다라는 것을 이제 여러 군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쨌든 둘씩 보낸 것은 두 가지 중인데 첫 번째는 유대인들의 증인의 최소 단위가 2명이었다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최소 단위인데 최소 단위는 적어도 전도 대상자 혹은 전도인, 전도자들이 가서 머물러야 될 집에 가서 최소한의 비용, 부담되지 않게 하려는 특별한 배려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실 신방도 이렇게 다니는 게 좋습니다. 여러 명이 다니는 것보다 최소 단위로 다니는 것이 오히려 성서적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죠. 물론 그것만이 옳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아마 그것이 더 옳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보내시면서 어떤 능력을 주셨습니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 다른 성경에 보면은요, 더러운 귀신을 내쫓는 능력과 또 어떤 능력?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셨다. 다른 복음서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서와 다른 복음서가 약간씩 달라요.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한 말씀을 하셨는데 왜 제자들이 서로 다르게 기록했을까요? 성경을 기록하는 원칙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아주 예전에 이렇게 교회들은, 아주 보수적인 교회들은 축자연감설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냥 받아 적었다 이렇게 성경을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시간이 지나 다시 성경을 연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보수적인 교단들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은 뭐냐면, 물론 십계명처럼 받아 적은 구절도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데 많은 성경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에게 감동을 주시고 재량을 주시고 자기가 받은 달란트, 자기가 경험한 것, 자기가 이해한 것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감동과 재량을 주셨다. 그렇게 이제 두 가지 달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마가복음이라든지 복음서를 보면 그 뒤에 이야기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동일하게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왜 다르게 기록했을까? 마가는 그렇게 이해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성령께서 감동하시되 그런 차이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차이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오히려 마가가 그 당시 그렇게 이해했던, 근데 베드로에게 배운 건데, 들은 건데, 베드로에게 배우면서 베드로에게 들으면서 사실 그래서 마가가 그렇게 이해한 건데 성령께서 이렇게 감동을 하신 건데요. 그렇게 이해하도록 감동하셨는데 이 정도 차이는 복음의 본질이나 전혀 지장이 없고 오히려 복음의 다양성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 의미에서 다른 복음서들은 귀신을 내쫓는 능력과 병을 고치는 은사 두 가지를 줘서 내보냈다고 했는데 마가는 병 고치는 은사가 아니라 귀신 내쫓는 능력으로 봤습니다. 왜 그렇게 봤냐면 마가에게 있어서 병은 귀신의 역사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는 측면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굳이 중복되게 두 개를 말하잖아요. 제가 늘 얘기했죠. 마가는 아주 간결하고 아주 논리적이고 그랬다고 그랬죠. 중복되게 안 합니다. 여러분 논문 쓸 때 중복된 얘기 반복하면 다 긋거든요. 그냥 중복되지 않은 얘기 그냥 아주 깔끔하게 이렇게 쭉 써야 되는데 마가가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마가는 두 개가 같은 개념이라고 봤기 때문에 하나만 씁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성령께서 마가에게 그렇게 감동하셨고 마가의 그런 특성을 인정하셨고 이해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도 똑같은 성경 본문을 가지고 설교도 목사들마다 다 다른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다르게 감동하시고 다르게 이해하는 걸 허용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장로교, 감리교, 그리스도교, 성교교 등등 많은 교단인데 서로 정통이라고 말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서로 큰 범위 내에서 일치한다는 거예요. 공통되다는 거예요. 약간씩 교리가 다르지만 이거 다른 것까지 그렇게 중요하지 본질적인 차이가 아닙니다. 이 정도 우리가 서로 정통교단으로 인정합니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마가는 다른 사람이 기록한 다른 복음서에 기록한 것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뒤에도 또 나오는데요. 자, 8절 말씀 시작. 명하실 때 여행을 위하여 집하기 외에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참 재밌어요. 2명씩 보내면서 너희가 복음 전도하는 여행을 다니는데 준비물이 뭡니까? 여러분 여행 가거나 전도하려면 준비물이 많죠. 선교사들 선교를 하려면 준비물이 많죠. 구원도 받아야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근데 예수님 참 재밌는 게 예수님 주시면 딱 하나입니다. 뭡니까? 귀신 내쫓는 능력이에요. 나머지 필요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행을 위해서는 지팡이 외에는 이렇게 말하는데 마가복음이라든지 누가복음에서는 지팡이도 빼라고 말합니다. 마가는 지팡이는 괜찮고 나머지는 안 되고 이렇게 말하는데 마태나 누가는 지팡이도 안 되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이런 차이가 있다고 했습니까? 예수님 얘기를 똑같이 들었어요. 이건 물론 베드로가 전한 얘기지만 똑같이 들었는데 왜 이런 차이가 있죠? 말씀드렸다시피 부잣집 아들 마가에게는 지팡이가 사치품이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건 전혀 아니고 생필품이에요. 이건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뭘 보여줄 수 있습니까? 또 다른 사치품이 될 수 있습니다. 사치품은 제거하고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도하면 최소한의 것만 있으면 되지 그냥 입은 옷, 그냥 신발 이거면 되지 사치품은 필요 없다라는 의미예요. 이런 의미에서 마가는 지팡이는 괜찮다고 받고 마가가 보기에 부잣집 아들 마가가 보기에 지팡이가 사치품이 아니에요. 사람마다 달라요. 이해되시죠? 어떤 사람은요 한 달에 한 500만 원 있어야 그래도 살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한 달에 어떤 사람은 한 달에 50만 원 있으면 내가 족하게 살죠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두 사람 사이에 사치품의 기준이 다를까요? 같을까요? 어떤 것이 옳을까요? 보기에 하나님은요 둘 다 옳은데 둘 다 가장 양심적으로 내가 사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걸 말씀하십니다. 참 재밌죠. 그래서 성경은요 평등이 아닙니다. 공평입니다. 공의로운 평등이에요. 그냥 공산당이 말하는 평등이 아니라 공의로운 평등입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 2달란트는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1달란트. 이게 공의로운 평등입니다. 만약에 똑같이 그냥 공산당식으로 평등으로 말하면 5달란트도 2달란트, 2달란트도 1달란트도 2달란트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성경은 공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가 갖고 있는 이런 생각에 그래 너의 양심 너의 생각을 내가 인정한다 이렇게 감동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전도를 하는데 사치품 안 된다. 생필품 외에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은 더 재밌습니다. 양식이나 배낭이나 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예전 성경에는 주머니나 그렇게 나왔죠. 이 배낭은 옷을 넣고 다니는 배낭이 아니고 여러분 혹시 그 태국이나 이런 데 보면 승려들이 이렇게 주머니 배낭 이렇게 하나 바구니 같은 거 하나 들고 다니면서 뭐 합니까 여러분? 시주를 받잖아요. 그런 것들이었어요. 이 당시 견유 철학자들이라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견유는 개견자입니다. 개처럼 아주 더럽고 지저분하고 안 꾸미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가난하게 사는 것이 신과 가깝다.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성자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요 최대한 가난하게 살고 거지처럼 살았어요. 그래서 여기 배낭은 헬라어 원에 보면 그냥 배낭이 아니라 거지들의 동양주머니 그런 뜻입니다. 승려들도 거지 동양주머니를 들고 다녀요. 시주받으러.
그 당시 철학자들도 수줍어도 굉장히 가난을 사모했던 아주 가난이 최고의 미덕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이 동양 바구니는 들고 다녔어요. 예수님은 동양 바구니도 들고 다니지 말라고 이렇게 말해요. 복음 전하면서 잘못하면 거짓의 선이 나와요. 목회하거나 선교하고 잘못하면. 예수는 철저하게 금하시는 겁니다. 그거 하지 말고. 뿐만 아니라 뭐도 금합니까 여러분? 전대돈. 전대돈은 알죠? 전대, 허리에 차는 거 전대. 돈 필요 없다. 지갑도 필요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라. 복음 전도하는데 예수님 주시는 딱 뭡니까? 귀신을 내쫓는 능력을 하시고 아버지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굉장히 재밌죠? 왜 그러셨을까요? 자, 그 다음 보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9절 시작. 신발 신고 두 벌 옷도 잊지 말라 하시고. 여기 두 벌 옷은 특히 속옷을 의미합니다. 헬라의 원어에 보면. 속옷이라는 게 우리처럼 이렇게 뭐 비싼 속옷이 아니고 마치 여러분 이렇게 자를 이렇게 여기만 푹 들어가지고 이렇게 여기 목 들고 이렇게 해서 푹 뒤집어 쓴 것처럼 그런 속옷인데 그것도 두 벌 갖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치고 다닙니다. 속옷도 한 벌만 가지고 다니라는 거예요. 참. 원래 지금 우리들하고 개념이 달라요. 위상 개념도 다르고 그런 개념이 다르니까 똑같이 적용하기 어려워요. 또 2000년대 그 당시하고 지금 우리하고 똑같이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부잣집 아들인 마가와 다른 사람과 똑같이 적용 안 하셨듯이 똑같이 적용할 수 없어요. 그런데 정신은 같은 거예요. 사치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굉장히 재밌잖아요. 여러분, 귀신을 내쫓는 능력이 있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가 있습니다. 가서 병 한 번 고치고 귀신 한 번 내고치고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어떤 재밌는 사람들이 이렇게 그 당시 역사책을 보면서 공자의 연봉을 계산했더니 연봉이 얼마가 나왔다고요? 맹자가 얼마가 나왔다고요? 90억이 나왔다고. 우리 식으로 말하면 맹자가 어디 가서 광을 가르쳤더니 뭐 쌀 몇 가마를 줬더라. 어디 가서 뭐 했더니 뭐를 얼마 줬더라. 이렇게 그걸 다 계산하니까 대략 90억쯤 되는 거예요. 현재 돈으로. 현재 중국 돈으로 환산하니까 90억쯤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많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서 병 내쫓고 귀신 내쫓아줬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전에 우리나라에 능력과에서 귀신 내쫓고 병 고치고 신용 사람들이 많았어요. 대부분 뭐 받았습니까? 돈 받았잖아요. 성경의 정신에 철저하게 어긋나. 하지 말라. 예수의 가르침은 뭐냐면 능력이 돈이 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능력이 돈벌이 수단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능력이 세상적인 부를 축적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과 부는 같이 가면 안 됩니다. 능력 주시면 좋지 거기다 그걸 통해서 부를 얻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이해되시죠? 이걸 가르쳐 주시고요. 다른 사람들은 지팡이도 부에 속했는데 마가는 부잣집 아들던 마가는 지팡이는 부가 아닌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동차는 사치품인데 정말 어떤 사람은 자동차는 생필품인 거예요. 이런 차이입니다. 뭐가 옳습니까? 그건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하나님도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 의미에서 능력이 부가 되고 곤란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드리지만 어디 가서 기도받고 돈 내고 이러면 정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옳지도 않고 성서지기도 않고 받는 사람도 잘못됐고 주는 사람도 잘못됐고 능력은 돈으로 환산하면 안 된다. 세상적인 부로 환산하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철저하게 능력은 아무것도 갖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 거저받을 때문에 거저주는 것으로 족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귀신을 내쫓는 능력, 병 고치는 능력 이걸 주고 나갔는데 만약에 이렇게 예수께서 원칙을 정하지 않으셨다면 제자들은 돌아올 때 뭘 가지고 돌아왔겠습니까 여러분? 전대에 금화 가득 채우고 옷은 그 당시 최고급 옷을 입고 곧 낙타나 말이나 최고급 말이나 마차를 끌고 와가지고 예수님 내가 죽이시니 이렇게 했더니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많이 줘가지고 내가 가져왔습니다 막 그럴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여전히 같은 그 모습 그대로 돌아왔어요. 철저히 이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물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능력이 돈이 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능력을 돈으로 바꾸면 안 돼요. 그것은 헌금이 아닙니다. 헌금은 교회에만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철저히 이런 정신을 예수께서 가르쳐 주고 계셨다는 거예요. 자, 10절 말씀 시작.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든지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누가라. 그럼 어떻게 먹고 삽니까? 라고 말하면 재밌는 말씀인데
너희가 가면 하나님께서 항상 어떤 사람을 얘기해 주십니까? 너를 영접할 집을 얘기할 거다. 그 집이 가난하든 부자든, 그 집이 가난하면 가난하게 먹는 곳이고 부자면 부자로 먹는 곳인데 그 집에 들어가지 그 집에서 조금 더 부자 집에서 오라고 옮기지 말라는 거예요. 기분 나쁘고 감정 나쁘다고 옮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그 집에 그 동네를 떠날 때까지는 그 집에 있어라. 너는 하나님께서 그 집에 너를 보내셨다. 그 집에 복을 주려고 하나님께서 너를 그 집에 보내셨으니까 그 집에 있어라 그런 뜻입니다. 굉장히 재밌는 말씀입니다. 옮겨다니지 마라. 다시 말하면 복음 전하는 능력, 귀신을 내쫓는 능력으로 다른 거 아무것도 부로 바꾸지 말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가 가면 반드시 너를 영접하고 대접할 사람이 있는데 그 집이 가난하면 가난하게 먹고 약하면 약하게 먹고 그 집에 그것으로 족하게 하고 감사하고 살아. 굉장히 재밌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11절 말씀. 어느 곳이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덜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이것도 굉장히 재밌는 말씀. 그런데 만약에 어디를 갔는데 아무도 영접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너에게 먹을 걸 잡고 영접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듣지도 않고 뿐만 아니라 말을 설교도 듣지 않아. 가르쳐도 듣지 않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여러분?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까지 다 털어버리고 나와. 하나도 남김없이 다 털어버리고 나오고 말. 이건 그 당시에 사실은 유대인들의 관습이에요. 유대인들은요 이방 땅에 들어갔다 나오고 부정타들로 다 털고 났어요. 먼지 다 털고 발에 있는 먼지 다 털고.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 그랬잖아. 이렇게 더러운 말 들으면 야 대가지고 영조대왕이 많이 그랬는데 빛이 있었잖아. 이렇게 빛. 더러운 얘기 들었다고 그랬거든요. 그것처럼 발에 먼지까지 다 털고 나오라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재밌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때문에 전도자들이 위로를 받는 거예요. 더 이상 복음이 구걸의 대상이 아니고 너 예수 믿어, 너 그래야 돼. 그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전하라는 거예요. 대신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는 은사를 돈으로 바꾸지 않으면서 당당하게 전하라는 겁니다. 더 이상 거기에 미련받지 말고 그건 너의 책임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복음 전할 때 영접하지 않고 듣지도 않으면 탁 털고 나와도 전혀 문제 삼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성소보다 더 거룩해지려고 할 때가 많죠. 그래도 목표를 계속 가서 복음 전하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잘못됐다고 꼭 집어서 말하기 어렵지만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제자들 어떻게 했을까? 많은 생각들이 들지요. 왜 그렇습니까? 사실 이 말씀은 또 이 사람을 포기했다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이 말씀은 누구한테 남겨놓습니까? 이러면 다음 사람한테 남겨놓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역사는 계속해서 바톤 터치해가는 것이지 내가 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 전하는데 안 털어버리고 나오면 누군가 또 다른 사람이 감동돼서 가서 전해서 또 다른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 한 번이 끝이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전인데 안 들으면 하나님 내 다음에 누군가 전할 때 그가 듣게 해주려고 합니다. 그걸 털어버리고 나오는 것이 성서들이다.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전도국화를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열심히 이렇게 다 전했는데 안 들으면 다음 사람한테 맡기고 나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복음이 비굴해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뭐가 됩니까? 이상해질 수 있어요. 예수님은 굉장히 겸손을 강조하시고 온유함을 강조하신 예수님이 복음 전하는 것만은 철저하게 자존심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듣지 마. 듣지 않고 영접하는 말 탁 들고 나와 괜찮아. 그렇게 말씀하세요. 다른 건 다 숙이고 용서하고 온유를 말씀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전해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른 때는 다 온유하고 숙이되 이때는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아주 주님의 묘한 차이가 있어요. 그 때마다 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모르면 사랑도 어떤 사람이 된다고 그랬죠? 주책 없는 사람입니다. 복음 전도도 주책 없는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책 없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교회를 망하게 하고 가정을 망하게 하고 삶을 망하게 합니다. 사랑도 주책이 없으면 망합니다. 이해되시죠? 주책이 있어야 됩니다. 의미가 있어야 돼요. 복음도 잘못해서 주책 없이 하면 망하는 거예요. 이게 비굴해지는 거예요. 오히려 복음 때문에 사람들에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음 사람에게, 다음 하나님께 맡기고 나오는 것이 성서적이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참 정말 멋있는 말씀입니다. 아마 이 말씀 때문에 제자들은
부담이 훨씬 덜했을 겁니다. 너 어떻게든지 얼마나 가든지 그 말 꼭 전해야 돼. 그 사람이 안 믿으면 믿을 때까지 버티고서 나오지 마. 너 끊고 있어 그냥. 이렇게 말씀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제자들이. 그렇게 했다면 어떻게,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에 그렇게 기록돼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것만이 능사가 아닌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12절 말씀 시작.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세례 요한 어떻게 설교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예수님 어떻게 설교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그거예요. 제자들 어떻게 설교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지라 이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나 제자들과 동일한 메시지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진다. 그러면 귀신을 내쫓는 능력은 뭡니까 여러분? 단순히 기적을 하고 병 고치는 능력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천국이 가까웠다는 증거로 삼는 거예요. 하나의 도구가 되는 것이지 귀신을 내쫓는 것이 주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고 병 고치는 것이 주가 됐다면 누가 제자들을 거절하겠어요? 어떤 마을에서 제자들을 거절하겠습니까? 물론 거라사 마을처럼 그런 경우도 아주 간혹 있겠지만 누가 그렇겠으면 대부분 안 그러죠. 그런데 주님이나 제자들이나 언제나 동일하게 주는 기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주였다. 그것이 핵심이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기 싫은 사람들에게는 털어버리고 나와. 그렇게 말씀하시라. 자, 13절 말씀 시작.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다른 성경은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는 능력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마가는 마지막 보고가 어떤 겁니까? 그렇게 전파하면서 많은 귀신을 내쫓고 뿐만 아니라 병자에게 기름 발라 고쳤다라는 얘기는 마가에게 있어서는 귀신을 내쫓는 것과 병을 고치는 것을 같은 개념으로 이해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귀신을 내쫓았고 동시에 발라서 기름을 발라서 그를 고쳤다. 기도하고 고쳤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서에 복음서에 예수님의 얘기가 좀 다르게 기록되어 있는 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내가 말한 대로 그대로 해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말한 것을 이해하고 나는 이렇게 했어. 그럼 괜찮아. 나는 이상해서 이렇게 말했으면 그건 괜찮아라고 말씀하시는 이런 우리에게 범위를 주셨습니다. 설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요. 설교도 그대로 해 그러고 못하는 거예요. 그냥 성경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읽고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그 말씀의 본래 내용에 맞게끔 본래 뜻에 벗어나지 않게끔 제가 이해하고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것, 가르치는 것, 복음 전하는 것, 이건 하나님 우리에게 허용하시는 법입니다. 그 허용하시는 법에 대해서 물론 본문의 의미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설교가 가능하고요. 똑같은 곳마다 목사들이 다 설교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일어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마 그러지 않았다면 설교 못하고 그냥 읽고 맞춰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이해되시죠?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핵심적인 의미를 가지고 우리에게는 이렇게 적용됩니다. 10살짜리, 20살짜리, 30살짜리가 다 받아들이는 게 달라요. 이해하는 게 정도가 달라요. 거기에 맞게끔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허용하셨다고 보시는 겁니다. 자, 이제 다시 마가의 기본적인 상황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마가가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가난한 이방인들이었어요. 마가 교회 사람들에게 마가가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한 설교문입니다. 일종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소개한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소개한 이유가 뭘까요? 어떤 것 때문에 소개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마가는 이 베드로가 전한 이 얘기를 자기 교회 사람들에게, 자기 교회 교인들에게 설교하면서 이 말씀을 한 의도가 뭘까요? 오늘날에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것이 이제 마가복음의 이유입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내용은 가장 기본적인 이해, 주석을 해드린 거고요. 이제 진짜 설교는 지금부터 온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됩니까? 마가가 이 말씀을 왜 했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떤 상황에 어떻게 적용해야 합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야 되는 정말 중요한 의미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는 이 말씀을 왜 했죠?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마가교회 사람들에게 이 설교를 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요 우리를 다 둘씩 짜여져 가지고요 복음을 내보내셔서 전도를 해보셨습니다. 전도를 해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지팡이 외에는 주머니나 거지 동양 주머니나 전대나 그 어떤 것도 가지 말라고. 글쎄 견유 철학자들도 들고 다니는 전대를 승려들도 예를 들어 들고 다니는 전대를 누구나 그거 들고 다닌다고 욕하지도 않고 그건 당연한데 그것도 예수님이 금하시고 심지어는 속옷도 가지고 하지 말라고 그러고 우리에게 나가서 복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뿐입니까? 어느 집에 들어갔는데 영접하지 않으면 발 털고 나오랍니다. 어느 동네든지. 영접하면 그 집이 가난하다. 부자들 관계아니면 그 집에서 주는 거에 감사하면서 그 마을에 있는 동안 복음 전하다 나오랍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다니면서 많은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면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운데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 나의 스승인 베드로 선생님이 그렇게 하셨고 12제자가 다 그렇게 하셨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수많은 제자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째는 마가가 부잣집 아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가에서 뭘 갈 수 있습니까? 이질감을 갈 수 있잖아요. 마가가 여러분 이질감 갖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그 말씀 나는 여러분에게 왔습니다. 여러분이 주는 대로 여러분이 먹는 대로 여러분이 있는 대로 여러분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부담 갖지 마십시오. 이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또 어떤 메시지입니까? 근데 여러분 나쁜 아닙니다. 누구든지 여러분 교회 와서 누구든지 설교하고 가르칠 때 여러분 부담 갖지 마세요. 여러분 먹는 대로 여러분 입는 대로 여러분 가는 대로 영접해서 순회전결을 대접하고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들으면 족하고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원래 우리는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돈 때문에 대접 때문에 뭐 때문에 낙망하지 마십시오. 굉장한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할렐루야. 이 메시지를 마가를 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구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신방을 하는데 목사를 어떻게 대접할까 고민하지 마십시오. 고민하는 건 정말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냥 차 한 잔에 물 한 잔 있으면 그건 족한 거예요. 전 열심히 가서 기도하고 그것이 감사하고 그것이 족하지 어떻게 대접할까 뭘 줄까 이거 고민하지 마세요. 그렇게 식사 대접받으려고 가는 것이 아니고 복음 전하고 여러분 축복하려고 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을 통하면 이 말씀이 묵상되고 이렇게 설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법칙을 말씀하십니다. 최소한으로.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원래 우리가 마가복음을 위해서 다시 이거 읽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들의 병든 자들이 많았거든요. 마가교회는. 여러분들에게 병 고치는 기도를 했다고 해서 돈 써들고 가서 이렇게 주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원천적으로 차단하십니다. 능력을 돈으로 바꾸는 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나 기도해서 병 고쳤다고 해서 어떡하지 이 은혜는 어떻게 갚지 돈 써들고 가는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드리면 족합니다. 그분도 돈으로 산 것이 아니라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 거둬받은 선물이기 때문에 그러면 족합니다. 그래서 마가교회 교인들이 이 말을 듣고 이 설교를 듣고 비로소 뭘 얻습니까?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데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 말씀에 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최선을 다하면 그거로 족합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오늘도 동일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슴에 품으시고 여러분 최소한 돈 때문에 혹은 목사나 교육자나 혹은 전전을 접대하는 것 때문에는 시험이 안 되는 걸 정말로 축복합니다. 그것 때문에는 여러분 시험이 되지 않기를 정말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 대신방을 웬만하면 식사 접대를 안 받으려고 지금 고민 중입니다. 제가 매년 부탁드리는데 웬만하면 식사 접대하지 마시고요. 그냥 여러분 물 한 잔만 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뭐 조금 간식거리 한두 개만 주셔도 제가 아주 만족합니다.
식사 접대 같은 거 안 하셔도 되니까 이거 대신 말고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예배 드리는 데 집중을 하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뭐 대접하는 데 집중하지 말고 예배 드리는 데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대신만. 제가 최소한의 인원으로 다니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데 집중하시고 오직 예배. 하나님께 1년 첫 시작하면서 첫 1월 달에 처음에 하나님께 오직 온전히 예배 드리는 것. 여기만 온전히 신경 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뭐 집이 뭐 좀 더러워도 괜찮습니다. 옷이 좀 널려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예배 드리는 데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마가복음을 마침 또 하나님께서 이때 묵상하게 하셔서 다시 한번 이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게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시는 우리들이 되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